2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둘로 나눠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는 그런 사역이지요. 또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가리켜서 이른바 표적의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가르치심을 베푸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가리켜서 이른바 순환의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오늘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서는요, 예수님의 표적이 마지막 장인 21장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주신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자체에 강조점을 줬다면 표적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때에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던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자,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제자로 부리고 난 때 그 이후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 표적을 행하신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 그런 곳이지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는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지금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그 위에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은 불과 사흘째 되던 날에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고향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익명으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요한은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모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로 모셨던 마리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사용됐던 동사를 한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이거든요.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례 청을 받아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 혼례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는 혼례가 열리고 있었던 집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일찌감치 그곳에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또 혼례에 관한 일들 여러 가지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옛날 유대인들의 혼례는 매우 성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큰 잔치를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길면 2주간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중에 이 혼례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5명을 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로 삼으셨던 내용이 이 43절부터 1장 43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 요한, 빌립, 또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이렇게 해서 5명이거든요.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혼례에서 생겼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혼례는 계속해서 즐겁게 진행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말씀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보니까요 3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혼례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와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물의 질이 좀 나빴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날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마셨고요, 어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로 만든 음료는 쉽게 발효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사용할 때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물을 타지 않는 포도주를 독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주는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례에서 춤추며 놀이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례에 책임을 맡았던 연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혼례의 일에 일익을 담당했던 마리아도 당황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얼른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일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장남인 예수님과 그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뜻밖인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깨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같은 말을 마리아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호칭은요, 지금 뭐 저급하게 취급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 호칭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도 사용될 만큼 정중한 말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그만큼 이 호칭은 아무래도 어머니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지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이렇게 부른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더 이상 자신의 혈육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왜?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또 말하고 있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언뜻 들으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신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포도주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대했지요.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할 것을 촉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고 있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리아의 잘못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마리아가 임의로 예수님의 때를 판단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자세를 고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지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때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또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이름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시지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혼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씻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문 앞에 있는 동을 항아리에 물을 담겨놓기 때문에 손을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혼례가 열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각 두세 통 드는 물이 들어있을 만큼 돌 항아리가 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큰 돌 항아리 6에 든 물을 전부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혜는 그만큼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어느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제 7절 8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에게 세 가지 명령하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로는 이제는 떠서, 세 번째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겁니다. 지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두세 통이나 드는 큰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이 당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동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지요. 그 동아리에 넘칠 정도로. 그리고는 이제는 떠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번시 돌 항아리에는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돌 항아리를 가득까지 채웠던 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포도주를 뜨는 하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물을 퍼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혼례 때는 연회장을 세웠습니다. 연회장은 혼례에 필요한 음식들을 책임지죠. 그리고 혼례가 질서 있게 잘 진행되도록 감독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은 혼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인들은 식탁에 나갈 음식들이 있으면 먼저 그 음식들을 연회장에 갖다 주고 그 음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회장이 그 음식을 맛을 봅니다. 그런 후에 연회장이 허락하면 비로소 하인들이 음식을 식탁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든 포도주는요, 먼저 연회장에 갖다 줘서 검사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그릇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지요. 이렇듯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더 표현해 보자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 물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 대신 그 안에 포도주가 갑작스럽게 채워져 버린 거지요. 지금 이곳 갈릴리 가나에 그곳에는 포도나무가 없었습니다. 포도 열매도 없었습니다. 발로 포도주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갑자기 포도주가 생긴 거지요. 무에서 포도주가 생긴 거지요. 말하자면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표적이 일어난 거지요. 9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도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속해서 지금 9절 후반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즉시 신랑을 부르게 되어지죠. 신랑을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랑은 어때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는 질이 나쁜 포도주조차도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연회장은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주었다고 칭찬해 주게 되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신랑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모두 제거해 주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표적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케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있어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지요.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내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비교되는 또 한 사람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뭡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믿었는데 가장 측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았던 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믿는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이후에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볼 때에 이 표적 후에 하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아마도 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서 그저 놀라는 정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표적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됐을 때 그걸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된 사건이 하나의 기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표적으로 여겨지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있어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지요.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평화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력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이 표적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첫 번째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근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요.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었다는 것은 가장 큰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또 믿고 그 힘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된 모습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된 것을 믿고 제자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 그 사건 하나하나 보시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된 그런 사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많은 것들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대속자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이제는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 상황들이 하루하루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예수고 힘쓰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름교회를 통해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또 해결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베풀면서 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